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전에 모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전에 내주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과 들과 시내가 고운 단풍으로 물든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정하신 날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권능이 임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지난 주간 저희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양식보다 세상에 썩어질 물질과 양식을 넣는 일에 더 분주하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미디어가 주는 즐거움에 시간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게을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 예배로서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에 있음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또한 믿는 바를 행함으로 말씀 위에 바로 선 굳센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양식을 충만하게 공급받아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계속되는 말세적 현상들을 바라볼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고대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준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들이 전쟁은 총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음을 알게 하사 모든 도발과 침략 행위들을 멈추게 하시고 이 땅과 모든 세계의 나라 위에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삶의 모든 문제들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나음을 입게 하옵소서. 모든 나쁜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정서적인 아픔까지도 다 사라지고 모든 약함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해외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고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손유한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며 목회사역 잘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 대언하실 때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희생하는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인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설렘을 가져다 주는 말이 있다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행복은 사람들이 원하는 소원이고 열망이라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광야교회 지도자 모세를 세상에서 부르기 직전에 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었다는 거죠. 자, 그들이 행복한 땅에 살고 있을 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길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장소죠? 자, 그곳은 고난의 장소입니다. 사람의 힘과 의지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닌 그 거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셨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자신이 행복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또 인간 자신이 행복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결코 행복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인간 자신이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행복이 우연의 산물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을 느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감정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자, 사전적으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 자, 쉽게 표현하면 삶의 만족과 기쁨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무런 불만이 없는 상태,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없고 염려, 근심이 없는 상태, 늘 평안함과 그리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사는 상태를 사람들은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인생을 즐기면서 즐겁게 살 수 있으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그래서 전 생애를 불태우면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다 투자하면서 이것들을 얻으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행복일까요? 제가 여러 책들을 통해서 찾아본 행복은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런 행복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누고 섬기는 것이 작은 행복이다. 작은 선행을 하는 것, 행복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욕심 없이 사는 것이 행복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행복이고, 칭찬의 언어를 사용하면 내 마음속 행복감으로 충만해지고, 역경을 통해서 그것을 지나치다 보면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다. 생각을 바꾸면, 정직하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한 감정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잠시 행복할 수는 있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느끼는 행복은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생활에서 오는 순간의 즐거움과 만족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복,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이런 행복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서는 이런 행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늘 모자라고 부족하죠. 때로는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옆 사람 바라보세요. 당신은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즐거워하고 만족감이 있고 평강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12지파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49장 말씀에 보면 자신의 12아들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12지파를 향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모세가 죽기 직전에 그 축복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느라 그러면서 각 지파의 이름을 부르죠. 이름을 부르는데 첫째 아들 루벤 지파를 향해서 축복하는 것이 뭡니까? 종족 보존과 번영의 복을 빌어주죠. 유다 지파에게는 자기를 위해서 싸우게 하시는 복이고 주께서 도우시고 대적을 치게 하는 그런 복이 임할 것을 그렇게 축복했으며, 레위 지파를 향해서는 가르치고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풍족한 재산을 얻게 되어주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복을 빌어주었으며, 베냐민 지파에게는 어떤 복입니까? 안전과 보호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복입니다. 요셉 지파, 요셉에게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포함하는 것이죠. 땅과 하늘의 복과 물의 복과 결실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과 종족 번영의 복에 대해서 모세가 그들에게 복을 빕니다. 스불론에게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렇게 복을 빌어줬는데 그 뜻은 세계를 가슴에 품는 그런 복을 빌어준 것이죠. 그리고 이사갈 지파에게는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바다의 풍부한 것을 얻게 되어지고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아십니까?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석유가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땅에서도 석유 자원이 풍성하게 나오고 바다에서도 석유 자원이 무궁무진하게 묻혀있는 것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사용해도 전혀 모자람이 없는 그런 석유가 발견되어졌는데, 자, 이사갈 지파가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이사갈 지파가 살고 있는 그 땅에 뭐라고요?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그것이 무엇이죠? 석유라는 거죠. 자, 갓 지파에게는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는 그런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단 지파를 향해서는 다른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것이 어떤 복입니까? 매우 강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납달리에게는 은혜의 풍성과 서쪽과 남쪽의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셀 지파에게는 아들들 중에 더 큰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형제 기쁨을 얻고 발이 기름에 잠기는 복, 이것 역시 석유 자원을 이야기합니다. 능력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단 한 지파가 빠졌는데 시몬 지파는 빠졌어요. 그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 때 시몬 지파하고 레위 지파에게는 복을 빈 것이 아니라 저주를 쏟아 부은 적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야곱에 큰 아픔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혹시 빠지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한 후에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제가 누가 이런 복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때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저 가정은 정말 행복해 보인다. 저 친구 정말 웃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 행복해 보여.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행복해 보인다는 말은 듣기 좋은 말이죠. 기분을 정말 웃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굳이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죠? 너는 정말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축복해 주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 중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섬기고 있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셔야만 됩니다. 이사야 6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문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왜 행복한 것이냐, 행복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규정되어진 겁니까? 그 첫째는 여호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감정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부모의 지극한 사랑과 정성 때문이었으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요, 버려짐을 당하잖아. 그와처럼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라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인류는 사랑을 먹고 있을 때에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지극한 사랑이 자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면 불행은 사라지고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했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먼저 주신 사랑이고요, 선택적 사랑이고 무조건적 사랑이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불변적이고 영원한 사랑이죠. 구원하시기에 자기를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모든 것에서 넉넉하게 이기도록 하시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우리의 대적자를 이기게 하죠. 송사고 정죄하는 자에게 이기게 합니다. 환난도 이기게 하고요, 권고도 이기게 합니다. 죽음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이기게 합니다. 칼도 사망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리고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뭐라고 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극심한 산고 끝에 낳은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랑 아닐까요? 아버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목사 알 것 같아요? 네. 산고를 못 느껴보니까 잘 모를 겁니다. 산고를 겪어본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 기쁨을 내가 정말로 주체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여러분 느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까?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제 용서받은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져내다, 구하다, 구하여내다, 그런 뜻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영혼이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형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구출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영원한 장소,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는 선포입니다. 이사야서 43장 이렇게 말하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장 어렵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잖아요. 죄의 대가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영원한 사망이고 멸망이고 지옥 형벌입니다. 인생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려고 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존재였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시지 않았다면 죄 지은 인생은 절망이죠. 소망이 없습니다. 캄캄한 어둠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허물을 도말해 버리겠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시는지 아시나요? 그렇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동에 솟아가 먼 것처럼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도말된 줄로 믿고 모든 죄가 완벽하게 지워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성천하심은 인류 최대의 빅뉴스입니다. 최대의 선물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거룩한 존재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 이후로 인간에게 내려질 정죄가 심판이 거두어졌습니다. 영벌을 거두셨습니다. 멸망을 거두셨습니다. 저주를 거두셨습니다. 사망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 취급할 수 없게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용서받은 인생들의 입장을 놓고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6절 이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한 것이 없이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일한 것이 없다는 거죠.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선한 공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거죠. 의롭게 되어진 그 사람들은 불법이 사함을 받습니다. 죄가 가려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문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표정이 나는 행복하지 않아라고 얼굴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굳이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행복한 것입니까?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주 받아야 될 자들의 축복의 자녀로, 지옥 형벌 받아야 될 자들의 천국의 자녀로 그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죄 사함 받고 신분이 바뀌어진 우리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존재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존재입니까? 자, 본문 2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인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자, 죄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행복한 것인데 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겠다라고 합니다. 더욱이 영광스럽게 하시고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사색이나 연구나 개발이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지식의 산물인 과학이나 개발된 문화가 결코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연이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이요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이죠. 십자가에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행복이죠. 그 예수를 알고 섬기고 있는 이 자체가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행복이고 그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범사의 삶을 드리는 그 삶도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존재하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행위가 무엇이죠?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돈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병들어도 행복합니다. 실패해도 행복합니다. 환경이 안 좋아도 행복합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매도 수 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던 위험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번 자제 못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불행을 노래하죠. 나는 불행합니다. 나는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불행한 상황에서도 성도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뭐라고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 무슨 복을 줬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 예정함을 입게 되어진 것, 당신의 아들들이 되어지도록 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7절에 뭐라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가난과 병듦과 실패와 열악한 환경을 초월하는 행복입니다. 가난과 병듦과 약함이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이 행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저 나라 사람들은 정말 불행하다. 정말 불행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누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침공에 들어오는 나라를 10나라가 되든 100나라가 되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나라 100나라가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작정된 그 나라는 누가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 믿음의 나라, 복음을 온 나라 민족들 가운데 수출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졌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이 말씀을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처음 찾아와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너를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내린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나라들, 이스라엘 나라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나라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택함을 하나님이 택해 주신 나라라고 하면 그 나라를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말을 그들에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빌어준다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구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역시 시시때때로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이미 행복한 자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내 삶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풍파가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어둠의 그림자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영원한 세계를 예비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주신 이 기막힌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차고 넘치는 행복, 이 행복으로 은혜 충만한 가운데 복된 인생의 걸음들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환경을 초월해서 날마다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의로운 마음을 주시고 기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감정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존재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백성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주님을 더 뜨겁게 섬기면서 행복한 감정을 가지고 일평생 주를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친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바른 기세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바른 기세 주의 바람 기쁘신 바른 기세 주의 바람 영원하신 바른 기세 너를 갈수록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려니 영원하신 바른 기세 주의 바람 크신 바른 기세 주의 바람 바른 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산미소를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바른 기세 주의 바람 크신 바른 기세 주의 바람 영원하신 바른 기세 감사함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이웅선 목사님, 양한 사모님,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을 위해서 조병식 장로님, 박윤희 권사님, 이윤선 홍인실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정혜 권사님, 전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가정 되기를 원해서 이기선 배운자 집사님, 감사함으로 이종현 집사님, 박우순 권사님,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조재목 성도님, 앞길을 열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해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해서 좋은 영은 성교 성도님,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11점을 드립니다. 송기용 장로님, 김경전 집사님, 임남욱 집사님, 김종림 집사님, 윤선 홍인실 집사님, 조원식 박유순 집사님, 이종인 집사님, 박우순 권사님, 임원구 집사님, 김석기 권사님, 조재목 정민호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기원금, 구정금, 추정금 드렸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해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진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하신 그 은총을 감사하면서 들어진 모든 손길들마다 주께서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들어진 손길도 있습니다. 이므로 저므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 앞에 드립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질구를 위해서 주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들 주께서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선한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에 높이 드러나게 해주실 줄로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 잠깐 드릴까요?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만나서 반갑고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기쁨으로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잠깐 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삶의 모토로 삼고 개혁했던 우리 신앙 선조들의 정신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또 존귀하게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중에 노예 수양에 마쳤습니다. 기대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세례 입교 문답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경건하게 사시다가 성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풍기 정리 및 겨울 난방기구 각실 배치를 위해서 오여선교회 그리고 청년대학부에서 또 이렇게 아름답게 잘 섬겨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본당 텍스 보수 작업을 위해서 연합남선교회 청년대학부에서 어제 섬겨주셨는데 저렇게 또 위험한 작업인데도 교회를 섬겨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교회 방수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교회 현관 앞 계단에서 그 계단 방수 작업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청소할 때에 그 앞에 물 청소를 자주 하는 것 이게 별로 안 좋다고 그래요. 뭐 이제 스며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단 청소할 때는 그냥 대걸레로 이렇게 물 뿌리지 마시고 청소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아실 내 수의실 설치 그리고 도배 작업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제 아이들이 계속 태어날 것 같은데 내년 한 4월, 5월 달쯤 되면 갓난아이가 5이나 됩니다. 수의실을 꼭 만들 필요가 있어서 지금 만들어 놨는데 계속 아이가 출산하게 되어지면 좀 더 넓혀야 되겠죠. 지금은 좀 좁게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 아이들이 이제 많이 나면 더 넓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김장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연합 여선교 회원들 많은 참여해 주셔서 또 같이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난방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난방기는 왜 다른 조작은 고장날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난방으로 다 맞춰놨으니까 온도만 조절하시는데 거의 한 23도 정도로 맞춰놓으면 가장 적당한 온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침공을 당해서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납치당해서 또 몇백 명이 그렇게 감금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고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전쟁이 속히 그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예배위원 그리고 기관별 청원기도 수요예배 특송 예고되어졌는데 참고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 모임 같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추수감사절 찬양을 위한 연합 성가대 모임 같습니다. 금주 토요일 11월 4일인데 오후 1시에 단기 선교 출범 예배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을 갖습니다.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전도
개족산 특별 전도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는 신흙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소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신 은총을 기억하면서 머리 숙여 감사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